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바깥을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다가 이제 그 사두개인들에게 잡혔는데요. 그래서 시간이 늦어서 유대법상 해가 지면 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날 그들이 구금되어 있다가 다음날까지 구금되어 있다가 재판이 열렸습니다. 본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자 보면 여기에서 관리들은요 대제사장들을 부를 때에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라고도 보고, 그리고 장로들은 이제 뭐 유대교 사회에서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 그런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쓰고요. 서기관들은 그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그 율법 교사 그런 그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무엇을 구성하냐면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을 합니다. 성경에 공회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다 이 산헤드린 공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산헤드린은요 이스라엘의 종교 문제를 다 주관하고 또 백성들의 민사 문제를 처리하는 권한도 있고 때로는 형사 사건도 재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형 집행 같은 그런 큰 권한은 부여를 받지를 못해서, 그래서 사형을 해야 될 사람은 이제 로마 총독부로 데려가서 재판을 받게 합니다. 예수님의 경우가 그러했죠. 그들이 예수님을 꼭 죽여야겠는데 권한이 없어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억지를 썼던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셨던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자, 대제사장의 이름이 안나스와 가야바 둘이 늘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게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었어요. 그런데 그 로마에서 대제사장이 워낙 갖고 있는 권한이 크니까 그것을 임명제로 바꿨는데, 사실 임명제로 바꿨어도 대제사장이 될 사람은 다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보통이고요. 사실 안나스라고 하는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안나스는 그 현 대제사장은 가야바고 안나스는 전 대제사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큰 권세를 두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문에서 계속 제사장이 나와요. 그래서 안나스는 주후 7년에서 15년의 대제사장이었는데 거기에서 물러났어도 이제 18년에서 35년까지는 그의 사위 가야바가 사위거든요. 가야바가 대제사장을 하고, 그 다음에 36년부터 37년까지는 그의 다른 아들 요나단이 대제사장을 하고, 37년에서 41년에는 또 다른 그의 아들 데오필로스가, 그리고 42년부터는 손자 마띠아스가, 61년부터는 그의 증손 안나스가 대제사장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가문에서 대제사장을 계속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문제는 그 집안이 대대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가문이 참 주님 안에서 그렇게 복되지 못하게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들 재판을 하는데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안진뱅이를 어떻게 해서 낫게 했느냐 라고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안진뱅이가 일어났든 뭐 앉았든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런 것에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도들이 그 일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것을 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수단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지금 흠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어떤 권위로 그렇게 권세로 그렇게 이야기하냐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권세다라고 하면
자기들이 주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신성모독이다라고 해서 처벌을 할 생각이었고, 또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었던 것을 아니까 예수로부터 난 권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예수를 이단자로 몰았던 것처럼 제자들도 이단자로 몰아서 처벌을 할 계획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원래 사실 원수입니다. 서로 신학적인 성경적인 견해 차이도 너무 다르고 그들은 원수예요. 그들은 맞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때 보셨죠? 예수님을 죽인 다음에 그 예수님의 무덤을 임봉할 때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도 그들이 하나가 돼서 하는 것을 보셨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처벌하려고 할 때도 재판할 때도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악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적임에도 불구하고 손잡는 것을 망설이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악인들도 그렇게 서로 연합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데, 그런데 어떤 때는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서로 한 가족이고 서로 힘을 합해야 될 그러한 사람들인데 오히려 우리끼리 대적하고 오히려 우리끼리 연합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함께 힘써야 하는데 오히려 힘이 반감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8절 한번 보실게요. 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죄송합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자, 베드로가 그 성령이 충만하여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그 플레레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성령의 충만함이 일시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 잠깐 뭐 오순절 그날만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는 지금 오순절 이후부터 계속 성령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충만함을 상태이고 성령의 그 충만함을 힘입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적자들이 이렇게 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함과 지혜로운 말로 그들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성령 충만을 우리가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늘 지속적으로 충만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그런 대적들을 이기고 또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우리의 지혜로는 참 어려워요. 저들도 지혜를 가지고 있고 저들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집단 지성으로 또 공격을 할 때에는 정말 우리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다행인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해야 할 말을 입에 넣어주시고 그리고 할 바를 알려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성령 충만함이 정말 간절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8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조금 예의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원어적으로는 이게 가장 예의를 갖춘 표현이에요. 아주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다 성령의 충만한 덕분이에요. 그 제자들이 산헤드린 공회가 얼마나 믿겠어요.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죠? 두렵고도 미운 그러한 존재일 텐데, 그런 단체일 텐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그것을 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9절 말씀 보실게요. 9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자, 베드로와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병자를 고친 게 착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한 일이 절대로 악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선한 일이다, 옳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옳은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역으로 이제 그들의 산헤드린의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한 일이 그런 선한 일인데 그들이 지금껏 잘못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또 그 사내들인에서 함정을 파놓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의 권세냐?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함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도신문인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 오히려 예전 같으면 두려워서 떨면서 얘기를 할까 말까인데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정말 그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도 가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능력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정이건 무엇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자신들에게 있고 성령 충만을 함으로 인해서 아마 그것을 그렇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주장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능력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핵심적인 거예요. 이 부활과 그리고 생명, 그 능력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핵심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1절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건축자들에게 버림받은 돌과 같은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돌, 머릿돌로 삼으셨다라고 해요. 이 모퉁이돌은요, 건물이 이렇게 각이 져 있으면 그러면은 제일 밑에 코너에 있는 돌을 그 모퉁이돌이라고 해요. 이 돌이 없으면 건물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 모퉁이돌인데 우리의 믿음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생명과 그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져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지키고 무엇보다 확신해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그 능력, 그리고 그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그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말로 해서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말로 해서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성령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역사가 될 때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확신되어지고 체험되어질 때에 우리가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체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사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생명과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체험하는 삶 그럼 그것으로 우리가 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